오늘은 미워하다와 관련된 이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미워하다 했을 때 우리 잘 아는 단어는 한 단어 있어. 뭐예요? 미세오라는 단어가 이제 미워하다. 단어 뜻이 뭐예요? 덜 사랑하다. 두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단어까지 미세오라는 단어 첫 번째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덜 사랑하는 게 love less.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제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념이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해. 그러면 돈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우리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세오의 뜻은 덜 사랑하는 건 시작에 불과해요, 사실. 이게 발전하게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항상 어떤 것,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이게 계속 이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어떻게 하래? 미워하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점점. 육의 것을 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hate 또는 hateful입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미워하다.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고. 세 번째는요. detest라는 뜻이에요. detest.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 혐오하다. 네 번째, persecute라는 뜻이거든요.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 박해하다, 박해당하다. 그래서 세상하고는 벗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러면 잘 믿고 있구나라는 증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벗하고 같이 그냥 너무 잘 지내. 믿는 사람하고도 너무 잘 지내. 누구하고도 잘 지내. 그럼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뭔가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어야 돼. 영적인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어야 된다고. 좀 있으면 이제 말씀 통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거는 어디서 온 말이냐? 미소스라는 말에서 옵니다. 미소스. 미소스라는 말은요, hate, 미움이에요. 미움, 증오, 혐오, 이런 뜻이에요. hatred. 이 단어에서 왔어요. 요거는 성경에 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미세오는 성경에 36번째 신약 성경. 관련된 말씀 몇 가지 이제 볼 텐데, 마태복음 24장 10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는 이제 그때는 종말의 때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쭉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된대요? 실족하게 된대요.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잡아준다는 말이. 이거 파라디돔이 있었거든요. 파라디돔이 그러면 이제 주다부터 시작합니다. 주다, 내어주고, 서로 내어준다. 내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내어준다는 게 그 사람을 만약에 내어준다. 그럼 포기한다. 배신한다. 서로 배신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배신한다. 그럼 내가 배신을 하면 나에게 얻어지는 게 있죠. 저 사람을 주면서 내가 나에게 얻는 게 있잖아요. commit라는 말, 위임하다,
위탁하다, 위임하다, 뭐 맡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떨어지는 뭔가가 있다고. 그래서 위임하다, 위탁하다, 그리고 옥에 가두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포기하느냐. 세상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고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무엇을 옥에 가두느냐. 죄를 옥에 가둘 수도 있고 말씀을 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이 파라디도미의 의미 속에도 뭐가 있다? 열매 맺다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뭔가를 내어주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어줄까? 이 사람을 내가 내어줘. 예? 그러면 서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서로 포기해. 그러면 요 사이에 무엇 때문에? 뭐가 제일 클까요? 이득 때문에. 나의 이득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 또요. 좋습니다. 뭐 때문에 배신해요? 돈. 맞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해보세요. 이 종말의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요 2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가 제일 먼저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 말세에 일어나는 일 중에 제일 첫 번째 현상은요. 나를 사랑해.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뭐다?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내 주변 사람, 심지어는 내 가족이라도 배신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라고.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일단.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요 말씀이 있으면서 13절까지 우리가 읽어볼 텐데 제가 적어놨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했어요. 미혹하다, 플라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보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요 단어를 알아야 정말 거짓 선지자가 누가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짓 선지자 하면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때 이단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죠. 예. 왜? 그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속여요. 그죠? 왜곡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혹하다의 뜻 가운데 이제 속이다라는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이제 살펴보면 이단의 사람도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제 되는 건데, 어? 한번 봅시다. 이제 플라나오라고 그랬죠. 플라나오라는 뜻이 첫 번째 길을 오늘은 이게 단어 설명이 많아서 영어를 조금 이제 쓸게요. 오늘은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은 어떤 길인데요? 우린 알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길? 진리에서 벗어난다. 또 어떤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물 세례에서 시작해서 어떤 세례? 성령 세례, 십자가와 부활의 세례.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다. 방황하니까 어떻게 해요? 헤매죠. 헤매는 거야. 이 길을 못 찾아가. 분명히 예수님은 제시한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제시했다고. 근데 십자가의 길에 대한 강조를 안 해. 십자가의 길을 몰라. 아예. 그냥 여기 머물러 있던지 아니면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만들어서 간다고. 헤맨다고. 헤매고 이제 속이는 거예요. 속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왜곡해서 속여버리죠. 우리 하나 빠졌습니다. 길을 잃다. 그러면 요 속이다만이 아니라 길에서 벗어나고 방황하고 헤매고 길을 잃고 속이는 이 모든 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되게 포괄적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불법. 법이 없는 거잖아요. 아노미아라는 말이거든요.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의 노모스겠죠. 노모스 뭐예요? 법. 맞아요. 계명, 율례. 그러면 법이 없어. 근데 지금 불법이 성함으로 했을 때 이 노모스도 두 가지 노모스가 있죠. 옛 언약이 있고 옛 법이 있고 새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법은 새 법을 이제 이야기하겠죠. 지금 이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길이 말씀이잖아요. 새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법을 따르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불법이 성화돼요. 그럼 이 법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법이 성함으로 이제 많아짐으로 증가함으로 많은 사람의 이 법을 따라야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사랑이 어떻게 된대요? 식어진대요. 푸시코를 썼습니다. 이 법으로 이 길을 가면 숨을 쉬는데 어떻게 숨을 쉴까요? 아마 푸뉴마가 푸네오에서 온 말이거든요. 이것도 숨을 쉬다고 이것도 숨을 쉬다예요. to breath라는 말이 똑같이 있어. 근데 숨을 쉬는데 이 푸네오에 숨을 쉬는 건 숨을 쉴수록 어떻게 돼요? 차가워져, 뜨거워져. 뜨거워진다는 게 뭐예요?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이거는 숨을 쉬다라는 뜻도 있지만 to chill 또는 wax cold 차가워진 둘 다 차가워진다는 뜻이에요. 식어지다, 차가워지다. 숨을 쉴수록 차가워져. 숨을 쉴수록 뜨거워져.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뜨거워져서. 뜨거워지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 말씀으로 갈수록 법이 없으면 차가워집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텔로스예요. 텔로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 텔로스 하면 어떤 한계의 도달점이 있어.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텔로스, 에이스 텔로스, 이제 에이스, 어디까지라는 말인데, 끝! 그러면 도달점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도달점까지, 끝까지, 텔로스 하면 결과, 결국, 끝!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견디는 자, 이게 이제 재밌어요. 휘포메노라는 뜻이거든요. 휘포메노. 그러면 끝까지 이제 견뎌야 되잖아요. 견뎌야 된다고. 휘포메노 하면요. 견디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 다음 뜻이 뭐냐면 remain이라는 뜻이 있어요. 남는 거야. 끝까지 남기는 자. 남아있는 자. 또 꿋꿋하게 지키는 자. 그러면 뭘 지켜요?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자기 십자가에 이 길이 있다고. 자기 십자가의 분량을 끝까지 지킨다. 그리고 남긴대. 뭘 남겨요? 자기에게 주어진 뭘? 말씀의 분량을. 말씀의 분량을 남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분량을 남긴다, 뭐 채운다, 지킨다 다 같은 말인데 이걸 위해서는 그러면 뭘 없애야 돼? 죄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매일매일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러면 매일매일 죄를 제거할 분량이 있잖아요. 그걸 없애야 된다고. 매일매일 없애지 않으면 그걸 묵힌다. 그 죄의 분량을, 오늘 해결할 죄의 분량을 내일로 미뤄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날 죄의 분량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인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란 말이잖아요. 한날의 괴로움, 카코스인가? 뭐 하여튼 카키안가 카코스인가. 그런데 그게 어떤 죄를 나타내요. 한날의 괴로움, 악함, 죄.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그게 아이로에서 온 말입니다. 족하다. 그러면 그날 죄를 해결할 분량을 말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그날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건데, 그 새기는 것은 묵상하고 기억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떻게 한대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되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의 연속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훈련을 어렵지만 그렇게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저희들은.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요 말씀이에요. 이제 누가복음 16장 13절, 이것도 이제 전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의 제일 마지막 이제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뭐 1절인가 2절부터 이제 쭉 해서 이제 13절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지난번에 말씀 한번 나눴잖아요. 설교했잖아요. 제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서 이제 감해 주잖아요, 막. 그래서 이때 말하는 재물은 뭘 나타낸다? 재물이 두 종류의 재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재물, 세상에 속한 재물. 근데 세상에 속한 재물로 이거 재물 이제 풀면, 이 말씀을 풀면 사실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주인이 계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셈할 때 계산하는데 이 사람이 재물을 제대로 못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한다고 얘기하는 그 셈한다는 말이 로고스 쓰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세상 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의 재물도 재물인데 이 말씀의 재물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물은 하나님과 세상 재물,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쪼개 놓을 수 있다는 말인데, 지금 이 이제 결론의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예속돼, 섬긴다라는 둘류오라는 말이 예속된다는 거예요. 속박하다, 구속하다, 그 다음에 예속된다. 그러면 어디에 예속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 두 개 같이 예속되어 있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에만 이제 속하게 되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면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라고 하죠.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중히 여기다와 경히 여기다. 중히 여기다. 안테코를 썼다고요. 안테코는 안티의 에코예요. 에코. 에코 붙들다는 거잖아요. 에코. 안티. 그래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무엇과는 이제 상대에 어떤 뭔가가 있어. 그러면 이것과는 반대 입장을 취하다. 그래서 adhere라는 고수하다. 딱 이제 밀착되는 게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수하다. 또 굳게 붙잡다.
지지하다, 또 돌보다까지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안테코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쪽 편을 내가 지지하고 이쪽 편을 내가 돌보고 이쪽 편을 굳게 붙잡고 있고 반대 입장을 취하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이 여긴다. 카타 프로네오. 프로네오 한번 했죠, 우리. 뭐 할 때 했어요? 생각하다 할 때 했잖아요. 생각. 프로네오. 프렌에서 프라오. 프렌 할 때. 그 생각의 종류가 있는데 헤게오마이도 생각하다. 또 8가지 중에 하나 지금 쓴 거예요. 이따가 나옵니다. 이거. 헤게오마이. 그럼 헤게오마이는 어디서 온 말이에요? 아고에서 온 말이고 프로네오는 어디서 온 말이다? 프렌이 프라오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고삐를 메어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고삐를 메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인도하게 된다. 아고는 요 헤게오마이는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통치하고 다스림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아고가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이끌어가. 그래서 생각이 인도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게 통치하고 다스림까지 가요. 요 헤게오마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뭔가가 나타나는 단어가 헤게오마이라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여기 또 좀 이따 이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래로 생각한다. 반대로 생각한다라는 말도 되고 밑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또 against라는 의미를 이제 또 이 카타는 그 의미를 살려서 거스르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걸 굳게 붙잡고 있으면 뭔가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다른 거를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게 생각한다. 경멸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두 개가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물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가 되고 재물을 굳게 붙잡게 되면 그러면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게 이제 생각하고 경멸하게 되는. 두 번째 단어는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에크도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어원인데 에크도 요게 미워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에크도라는 단어가 쓰이진 않습니다. 이 에크도가 발전을 하면 에크드로스라고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요. 요 단어는 쓰여요. 많이 쓰여요. 32번이 쓰입니다. 근데 미워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크드로스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hateful. 미워하는, 증오하는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미워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adversary 하면요. 반대자. 반대하는 사람. 세 번째, enemy. 적이죠, 적. 네 번째, foe. 이거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대하는 자를 적이라고 여기고 원수라고 여긴다. 맞죠? 이것도 이원론으로 보면 누가 원수가 되느냐. 내 원수가 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원수는 사탄인데 근데 세상의 것과 벗으라면 누가 원수가 돼버려? 하나님이 원수가 돼버려요. 하나님과 벗하면 세상과 원수가 되지만 세상과 벗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제 우리가 미워하다 하는 거잖아요. 그 미워하다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하다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 미워한다는 단어가 좋은 단어, 나쁜 단어?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미워하다라는 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되죠, 저희는. 그럼 그 상태로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근데 요때 원수를 에크드로스가 쓰였어요. 에크드로스 여기 좀 적어놨죠? 32번 쓰였다고. 그러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박해하는 자예요. 박해한다. 왜 미워하느냐를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디오코라는 말이거든요. 박해하다. 박해하다. 그럼 persecute. 이제 말 그대로 박해하는 것. persecute. 그다음 pursue라는 뜻이에요. pursue. 무언가를 얻으려고 추구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follow after.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른 거죠, 지금. 서로 따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고 다른 게 다른 거는 그거는 박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쪽을 따르려고 그래. 다른 것을 따라. 다른 것을 추구해. 그러면 나와 다른 방향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박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ess forward라는 말이에요. press forward. 그러면 길을 재촉하다. 또 put to flight 해서 도주시키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 길을 못 가게 해서 다른 길로 이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길로 도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못 가고 다른 길로 갈 때 그때 고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suffer, 고통 당하다. 여기도 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길을 간다 안 간다. 방향이 다를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이쪽으로 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쪽으로 간다고. 길을 가. 서로 방향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가게 하는 것도 이네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박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못 가고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박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을 이쪽으로 하는 걸 박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좋은 의미의 박해죠. 물론. 이건 나쁜 의미의 박해지만 그렇지만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아요. 왜? 이 길을 가고 싶어하는 자들을 이 길을 못 가게 하고 이쪽으로 가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제 미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잘 승화시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보시면 요 누가 원수가 되느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원수냐? 원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10장 36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했죠. 원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길을 가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도 원수를 만들어요. 자꾸만. 뭐 때문에? 아까 세상의 종말의 특징 중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과 이제 나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원수가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해하셨어요? 영적인 해석이 우선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바라보는 원칙 6번째, 6보다는 영의 해석이 우선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원수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개념의 의미는. 그러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전절 이제 36절인데 3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불화한다는 말이 뭔데? 불화하다. 그럼 디카조라는 말이에요. 디카조라는 말, 불화한다라는 말은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make apart라는, 요즘에 아파트 노래 유행이잖아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뭐예요? 분리되어서 사는 거예요. 조각조각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 그게 아파트잖아요. 한 그 안에서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세대가. 그런 것처럼 make apart 하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몇 개로 분리시키느냐? 이 디카조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듀오에서 왔어요. 디카조가 디스가 듀오, 여기서 온 거거든요. 그 듀오, 둘, 그 다음에 both, 양쪽, 쌍방. 그러니까 make apart 하면 분리시키는데 두 개로 딱 나누는 거예요.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막 다양하게 분리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카조, 분리시키다. 또 sunder라는 말인데 찢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탁 떼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을 통해서 너희들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왜? 육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과 이제 내가 곧 영이요 생명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요 생명이야. 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로 가는 사람과 이쪽 길로 가는 사람은 완전히 분리가 되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한테 소외가 되는 거고, 이쪽 길을 가는 사람은 이쪽에 가는 사람과 어울리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소외하다, alienate. 그래서 소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는. 말씀에서 말하는 분리, 불화는 이런 의미입니다.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살짝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불화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걸로 말씀을 합리화하면 안 돼.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외하다, 그다음에 소원하게 만들다. 관심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볼 때 이쪽의 사람이 가족 안에서도 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 그럼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진영이 다른 진영에 있기 때문에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원수라고 이제 명명했는데 원수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요 앞절에서 지금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원수를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게 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각자 그럼 원수를 사랑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솔루션이, 난 저 사람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쪽 길로 갔어. 어? 내가 이 사람 사랑해서 이 사람 품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걸 버리고 이렇게 택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솔루션이, 해결 방법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이런 사람이 합당한 거야. 합당한 사람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지금 구분해 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면서 3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다 버려버리고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에게 집중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대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사랑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되어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대. 그러면 너희들 이 원수에 대한 대상을 지금 자기 집안 식구라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집안 식구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이런 이유들 때문이야.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해. 니네들이. 더 우선해. 그러면 정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니네들이 지금 이 길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그렇게 되면 또 제대로 된 사랑이 되지 않는 거야. 요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합당하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사용했던 거.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합당하다예요. 악시오스. 그럼 악시오스가 뭐냐? 합당하다. 악시오스. 첫 번째는 적합한 이런 뜻이에요. 적합한, 알맞은 이런 뜻이겠죠. suitable. 두 번째는 valuable.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데 너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야. 세 번째는요. 비길 만한, 견줄 만한, 비교할 만한 이거예요. comparable.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하고 비교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근데 너 나를 닮아가는 게 아니야. 그 비교할 만한 게 아니야.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건. 됐어요? 네 번째. 이제 estimable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평가할 만한,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또는 평가할 만한 뭐 이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 정당한. 이게 악시오스의 뜻이에요. 악시오스가 어디서 왔을까요? 맞아요. 아고에서 왔어요. 이끌림을 받는 거죠. 인도하다, 데려오다, 또 carry, 뭐 나르다. 그래서 아고, 열매 맺다까지.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두 곳을 더 볼 텐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했죠. 여기에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다 나왔죠. 생각하다. 요때 헤게오마이가 쓰였어요. 원수같이 지금 생각한다는 건 지금 헤게오마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어디까지 간다? 인도가 되고 통치 다스림까지 가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원수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난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것도 통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 통치의 방식이 나쁠 뿐이야. 그때 헤게오마이 쓰잖아요. 근데 원수처럼 그들을 인도하고 통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누군데?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엔 안 나왔지만 이제 15절 말씀 이전 말씀을 봅시다. 13절부터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한 단어예요. 두 단어가 아닙니다. 칼로 포이에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칼로스와 포이에오를 뭉쳐버렸어. 그래서 칼로 포이에오라고 했어요. 선이 뭔데? 이게 선인데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만들어 가다가 너무 낙심하지 말래. 그러면 이 길을 이거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나만 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내가 이 길을 감과 동시에 이쪽으로 가는 사람을 이 길로 지금 인도하는 지금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 길을 가면서 칼로 포이에오 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 그러면 나도 포함되고 누군가를 가게 하는 것도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래요. 근데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낙심도 되지만 누군가를 이 길로 가게 하다가 이 사람이 거부하거나 이 사람이 또 거부할 때 그냥 곱게 거부합니까? 실컷 욕하고 뭐 싸우고 이제 단절되고 막 이제 그런 가운데서 상함이 있다고. 그러면서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낙심하지 말래, 성경에서.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이때 말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선을 행하게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뭐래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럼 이거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안 좋은 말 같지만 사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엔트레포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게 한다. 엔트레포예요. 엔트레포. 그러면 이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은 제일 이제 나중에 그거고 첫 번째는 저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쪽으로 가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반박하라는 거예요. contradict. 반박해 줘야 돼. 우리는. invert. 그러면 저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야. 뒤엎다. 전도시키다. 생각을 바꾸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너가 저 사람을 존중한다면 저 사람의 생각을 반박해줘. 뒤엎어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반박을 해주는데 이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원수처럼 반박하는데 원수처럼 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뭐래요 지금? 형제같이 권면하라. 권면하다. 누데테오라는 말이에요. 권면하다. 그럼 상기시키다. to put in mind. 상기시키다. caution. 주의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reprove. 그러면 꾸짖다라는 말이거든요. reprove. 근데 reprove gently. 점잖게 나무라다. admonish. 훈계하다. 그러니까 긍휼함 가운데서 이 사람이 한 번에 안 되거든. 근데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은 원수처럼 너하고는 끝이야. 이게 아니라 계속 존중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의 생각을 계속해서 뒤집어 줄 수 있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아까 말씀 읽었죠. 마태복음 5장 44절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이제 말씀에서 말씀하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뭐 집안 식구라는 그런 사람만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탄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탄을 원수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많죠. 오히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대표적으로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때 원수되는 이게 에크드로스가 쓰이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고 했는데 여인은 그러면 여자들만 얘기해요? 아니죠. 인생들아. 예, 사람을 성경에서는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모이칼리스라는 말이에요. 모이칼리스인데 모이코스에서 온 말이에요. 모이코스. 간음한 사람, 정을 통한 사람, 그리고 변절자,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 그러면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건 말씀을 저버린 자, 말씀 속에서 말씀 되신 그리스도와 이제 정을 통해야 돼. 이 의미 속에서는. 근데 세상과 정을 통해. 정분 났다고 얘기하는 세상과 정분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의미가 확 살죠. 벗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것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얼마만큼 내가 지금 이것을 이제 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서.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벗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그 깊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십시오. 마지막 단어. 아포스티게오. 이거 어려운 단어예요. 아포스티게오.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아까 디테스트 했었잖아요. 혐오하다. 근데 디테스트 utterly. 완전히 적극적으로
뭐 지극히 뭐 이런 뜻이에요. 어털리 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혐오하다 막. 진짜 싫어하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싫어할 거는 뭐예요? 사탄. 그죠? 악, 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 악은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악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1%도 있으면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악은 돌이키지 않아. 절대로 돌이킴이 없어. 그래서 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아포스티게어는 지금 아포 나왔네요. 반복적인 거죠. 아포에 스티그네가 합쳐진 말이에요. 스티그네토스. 이것도 한 번 나와요, 성경에. 스티그네토스 하면 hateful,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 다음에 odious, 추악한 이런 뜻이거든. 추악한, 뭐 가증스러운 뭐 이런 뜻. 그러면은 스티그네토스 이거는 어디서 말이냐면 스티고에서 말이에요. 스티고. 요 스티고 이것도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스티고는 이게 미워하다의 뜻이에요. 요 스티그네토스,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스티그네토스가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때 가증스러운 자요, 요게 가증스러운 자, 요게 스티그네토스. 그러면 무엇을 미워한 자요? 전에는 뭘 미워했어? 하나님을 미워했죠. 하나님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미워했어. 말씀을 미워했다고. 근데 이제는 누구를 미워해? 악을 미워하죠. 자, 그게 지금 미워한다라는 지금 단어 미세오, 에크드로스, 아포스티게오 이 세 단어 속에서 이제 추릴 수 있는 이제 말씀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제일 이제 많이 걸리는 부분이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속에서 요 미세오. 그러면 세상과 이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지금 내 미움의 대상이 분명히 세상이기는 한데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조금 사랑해. 근데 여기에서 멈춰지지가 않아. 지금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재물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살아갈수록 이걸 지금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가 옵니다.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계속 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돈도 주시고 말씀도 주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제 무언가를 포기하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이런 시점이 점점 온단 말이에요.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수록. 근데 자꾸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 그럼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 중에서 특히 나와 돈은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 미워할 수 있고 세상에 나를 자꾸만 내 육의 소욕을 혐오해야 돼. 그리고 자꾸만 이걸 이제 박해해야 돼. 그래서 박해함을 통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하는 내 정과 욕심을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이게 미세오에서 얘기하는 거고, 에크드로스에서는 이제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나를 미워하는 대상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올바로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잘못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러면 그것을 바로 잡으셔야죠.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제일 먼저예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이거부터 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 길을 가는
원수라고 하는 집안 식구들을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지.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 부분이. 그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됐죠? 이제 내가 요 말씀대로 바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일단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의미대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그냥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절박하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죽었다 깨도 나 혼자 이건 못하거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한 사람의 영혼을 이쪽으로 인도할 수 있다 없다. 한 사람이라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을 이쪽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말씀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한 3, 4분 정도 소리 내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미워하다에 대한 단어를 함께 살펴보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말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악을 미워하고 혐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사람된 원수에 대해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말씀의 길을 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안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정말 낙심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으로 또 새로워지는 경험을 날마다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씀처럼 그날 해결해야 하는 그 죄의 소욕들과 죄악들을 말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씻어나가는 예수말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